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 마크가 등장합니다. 마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저는 왜 이렇게 두려운 거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설 속의 얘기입니다. 네가 두려운 것은 삶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란다. 네가 정말 두려운 것은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란다. 네가 두려운 것은 네가 세상에서 잘못 들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모든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주는 자유도 평화도 누리지 못한다. 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그 하나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선하다는 것을 믿고, 둘째는 내가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에 직면하고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떠한 상황을 직면할 때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움이 오래 지속될 때 인생 자체가 가라앉는 것 같은, 무너지는 것 같은 감정과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 보면 환경의 문제의 그 문제 풍랑, 인생의 고난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좀 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는 곧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나에게 전혀 다르게, 그 문제는 해석이 되고 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인생에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큰 문제고 큰 풍랑이고 큰 사건이고 그렇지 작은 거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거기서 그 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구약의 하나님이든 신약의 하나님, 지금 앞으로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그러더니 끝부분에, 6절 끝부분에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라 그래서 믿어라. 뭘 믿어라? 6절 중간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인품, 인격, 성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몰려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희망을 갖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진짜로 믿는 거죠. 제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믿음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 바탕의 단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하나님에게서 희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믿음이든 희망이든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주 한 열흘 동안에 우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참 뭐 살면서 겪을 수도 있지만 참 흔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됐는데, 그 밑에 동생인데 뭐 가끔 전화 오지만 전화가 와서 큰 병원 갈 일이 생겼는데 좀 아는 분 통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어떤가 들어보니까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종합검진하다가 췌장암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일단 췌장암이라는 사람이 주눅 들고 더욱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찾아보면은 다 어디든지 뭐 생존율은 뭐 높게 안 봐요. 더군다나 이게 췌장암 중에서도 입구 쪽에 있는 암은 생존율이 거의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뭐 이렇게 알아보면 듣게 되고, 또 본인도 뭐 듣고 가족들이 알고는 너무 이제 겁에 질린 거죠. 내가 여기서 끝나는가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겠죠. 근데 한 병원도 아니고 두 병원에서 그 지방에서 전주에서 진단을 받았으니까 이건 뭐 거의 이제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게 90%. 90%라는 얘기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두 병원의 동일한 자리를 동일하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수술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왕이면 큰 병원에서 가서 소개받고 이제 잘해서 갔는데, 일정을 좀 빨리 잡혀서 감사하게 일주일 만에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여부 그리고 수술 일정을 사실은 잡는 만남이죠. 예약이었죠. 근데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두 병원에서 가졌던 결론을 가지고 시트를 가지고 왔는데 모든 걸 종합 딱 보더니 오래도 안 걸렸어요. 딱 보고는 그 담당 주치가 이건 판독을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오진으로 딱 결론을 내는 거예요. 90% 오진이니까 거의, 그러면서 MRI 찍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피 검사만 하고 내려갔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짧은 한 열흘 안에, 일주일 지난 수요일 날 진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 전 일주일 전에 받고 나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감정, 그런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감정적으로. 안 그렇겠어요? 나는 형제라도 나도 그 감정을 다 모르겠더라고요. 조금은 느끼지만 뭐 제3자 입장에서는 참 놀랍다 이 정도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췌장암 진단 받은 일주일 동안이 암에 대한 그 억압, 두려움, 불안, 그래서 잠이 오겠습니까? 아내가 보니까, 재수씨가 보니까 잠을 못 자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막 불안,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뭐 거의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면요, 사모님이 나이가 얼마 됐습니까? 근데 느낌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준비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묻는 걸로 실제 그렇게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늘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그래 난 살 수 있어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 상황에 되면은 벌써 왜 나야? 왜 암 중에 하필은 췌장암이야? 막 별 생각이 다 들면 원망도 나고 막 그러더랍니다. 초기 반응은 다 그렇답니다. 보통 목사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 안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식사는 먹는 거는 잘 먹었대요. 먹어야 산다는 생각 때문에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4kg가 몸무게 빠지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는 얘기. 예.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잠 못 자고 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지금 뼈를 녹게 한다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붙잡겠는데 병원에서 나온 결론 가지고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믿으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빨리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 안수 집사고 권사지만 진짜 하나님 믿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병원 가면서 좀 이렇게 그냥 쭉 가다가 하나님 믿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니? 히스기야에게도 하고 또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목사니까 그랬기도 했고 동생이니까 강하게 뭔가 좀 담대함을 갖도록 의지하도록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살리면 산다. 그러면 오진은 별 가능성을 안 봤어요. 근데 오진도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두 병원에서 그렇게 결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해도 병원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규모 있는 교회일수록 더 많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참 좀 안 좋은 결론만 자꾸 얘기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산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을 보여라. 그 믿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이제 설교 아니면 설교 권면하면서 이제 갔던 병원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소망을, 이거밖에 없잖아요. 참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형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참 거의 이런 상황에서 다시, 물론 다음 주 목요일날 가서 피검사가 왔으니까 다시 가서 한번 가서 이제 확인은 해야 될 남은 과정이 있지만은 거의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했으니까 참 그 또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땅의 것을 붙잡으면은 땅이 무너질 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땅이 무너져도 하늘의 것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아파도 회복돼도 또 아프고 또 죽고 천국 가겠죠.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 가면 제일 좋지만은 다윗도 그런 바라는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면은 희망이 거기서 또 나오니까 그 가운데서도 잘 차분하게 살아야 할 생명의 기간 동안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다. 참 믿음이 참 소중하구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주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생명이구나. 중세시대 한 거리에서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고래고래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모두 지나갑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보던 사람이 다가와서 여보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데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나 들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세상 무엇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로 나가지만은 누군가는 듣고 하나님 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목소리를 들려 소리 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소리 지른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야
세상이 나를, 또 사단이 나를, 그 문제가 나를 함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세상이 무너져도 그 하나님, 그분 진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두려울 일이 왜 없겠어요? 누구든지 암이 걸렸다 하면 두렵지요. 사업에 부도위기에 있으면 두렵지요.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사랑하는 관계가 문제에 봉착하면 두렵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해석이 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이 내게 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렇지 않고가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든데도 부르지 않는다면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너무나 작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깨어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고, 은혜가 하나님으로 내게 부어지는 거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 나아갈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에 은혜가, 약속된 은혜가 부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63편 8절에 내가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기 보면 내가 주를 가까이 따랐더니, 내가 가까이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내가 가까이 따를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더 강력한 장중에 붙잡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일들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큰 나라를 좀 다르게 좀 표현하면요, 우리가 가까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분께서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강한 자고 그가 큰 자라는 거예요. 큰 나라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강한 자고 큰 자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또 하나는 가까이 함을 얻은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멀어진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이게 그 반대겠죠.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면 그 반대는 뭡니까?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 또 세번역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로 감히 우리가 아버지 부를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을,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께 감히 나 같은 죄인 연약한 자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우리의 최고의 특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물론 내가 기도한 대로 즉석에서 즉박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즉박으로 예스로 응답이 바로바로 떨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느냐, 뭐 아쉬워야 기도하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응답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면, 그게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 특권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주신 선물을 좋아합니다. 응답만을 바랍니다. 뭐 받아야.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과 함께 있고 함께 그가 뭔가를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뭘 주셔야 기도하고, 뭘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유지, 저 친밀함,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사는 것, 함께 대화하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를 해석하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기도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마침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나아가는 삶이 좀 더 회복을 점차적으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1절로 31절에 10사람이 소개됩니다. 실명으로 쭉 소개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아벨부터 기생 라합까지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증거가 있는 인물들이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상을 받았다.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산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복이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 예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때때로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정말 욕을 먹기도 할지라도
그게 믿음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면 실망하지 말 것은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거다. 가장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과분한 은혜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가 주어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없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가까이 오라고.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총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주일날 와서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다면 주일날 환경을 넘어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배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수십 년 믿었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이런저런 많은 나름의 지식과 경험을, 은사를 체험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소홀히 한다면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를 정확하게 점검,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당연히 주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대화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바로 말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제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조금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라면은 에녹처럼, 분명히 에녹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녹은 미래 여차여차하면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오늘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그 다음 절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으로 상 주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그 하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해야 동행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데 같이 가도 같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는 계속되는 의심과, 그래서 자꾸 의심이 있으면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하여 의심이 있으면 별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뢰가 쌓여요. 신뢰.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할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아까 얘기했죠. 그 동행한 삶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그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뢰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 이게 동행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교제하는 삶이에요. 누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요. 누구나 하나님 교회 다니면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믿고 교회 다니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고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가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든지
첫 번째 말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먼저 기도하고 묻고, 그분에게 언제나 예배하는 삶, 그분을 찬송하는 삶, 그분과 묻고 대화하는 삶. 동행이 같이 걷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부부가 같이 어디를 가는데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면 그 참 친밀한 관계라면은 옆에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죠. 소소한 얘기라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제대로 된 동행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지 걸어가고 말하지 않고 걷는 것이 아니라 늘 묻고, 그게 기도죠. 예배하고, 그게 삶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함께 걸었다라는 의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워킹, 걷다, 함께 걸어가는, 동행했다는 걸 걷는다로 그렇게 그 원어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것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자꾸 뭘 묻기도 하고,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깨닫게 감사해요. 그렇게 갈게요. 아멘입니다. 자꾸 내 안에 그분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했지만, 특별히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는 빠짐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묻고 또 듣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내용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형통할 때나 어두움의 때, 건강할 때, 병들 때 한결같이 주님과 같이 가는, 교제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악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이렇게 친밀한 동행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들 또 말하는 분을 봅니다. 그런데 에녹이 살던 그 시대는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가장 어둡고 지독하게 어두운 때, 죄악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점점 폐괴한, 그래서 많아지는, 그래서 에녹이 지나고 노아 시대가 왔을 때 전체를 심판해버린 하나님,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추한 세상이 돼버려서 악한 세대라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노아 시대에 가서 그 악한 세대에 자녀를 낳으며 평범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교제했던, 함께 걸었던 에녹.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묻기도 하고 교제하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할 때에 히브리 11장 6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함께 가까이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은혜요,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자체가 복이지만은 놀랍게도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을 에녹은 죽음을 오직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으로 그는 그 상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상을 주셨고, 당연히 천국에 가서는 더 놀라운 하늘의 상이 약속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던 에녹의 삶, 그 신앙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걸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 생각날 때 가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범사 모든 삶 가운데서 그분과 늘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하지 못할까? 동행하는 경험을 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누리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원망에 빠지게 될까? 그 이유가 있다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믿는 자는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살아계신 실존을, 하나님 실존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그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좀 멀리서 따라가는, 멀찍한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이 아닐까. 여러분,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고 몸을 던져 헌신하는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성향이 그렇고 믿음도 수제자다웠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0장 예수님 사역 공생의 말기쯤 돼서 이제 분위기가 예수님이 어딘가 좀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또 살아난다는 말씀하시는데 긴가민가 정확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분명히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그리고 어떤 다른 복음서에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해칩니까? 제가!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아주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빗대어 표현하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주님이 체포되어 채찍에 맞고 끌려가실 상황이 되니까 그는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0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멀찍이 좀 거리두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데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리두기, 멀찍이. 믿기는 믿는데 가까이 따라가면 내가 좀 해로움을 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멀리 따라가다가 큰 낭패, 함정에 빠집니다. 생각지 않은 함정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네. 그래 자기가 앞에 다짐하고 큰 소리 쳤던 건 허풍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진심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자기도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불과 얼마 후에 아니 올시다가 아니라 아예 주님이 누구야? 주님 몰라? 침 뱉어서 딱 큰 소리로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그런 자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멀찍이 따라가면요 정말 안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꾸 뒤처지고 정말 좀 이게 어중간하게 그러면서 자꾸 뒤로 처지기 쉬워요. 이제는 일어나고 서로 세워주고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힘있게 담대하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일정한 거리두기로 주님과 동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긴 평강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도 보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더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다짐과 고백들이 허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서든지 주를 부르며 주와 함께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품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에녹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까이 동행하고 그렇게 걷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물어보고 주님을 복된 마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사랑하는지, 따르고 있는지 동행하고 있는지 각자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회복을 달라고, 주님 가까이 살겠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엎드려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교회도 출입을 열심히 오랜 동안 출입했고 성경도 읽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큰 풍랑을, 어떤 큰 사고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제대로 된 믿음인지, 그 믿음에 아버지여 참으로 다 드러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오랜 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듣고 그대로 지켜나가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